창세기 족보 17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의로운 노아,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노아는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고 아담의 10대 손이죠. 이름의 뜻은 안식, 휴식, 위로입니다. 아버지 라멕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속히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죠. 노아는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따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준비했고 홍수 전후 시대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향년은 950세죠. 홍수 전에 600년 그리고 홍수 후 35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의를 전파하며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노아 당시 시대상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사람이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러한 장수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후손들을 가리키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회개한 아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되는 족보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 셋으로부터 출생한 경건한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육체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가인의 사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가인 계열의 라멕이 시행한 일부 다처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빠져들어서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이 합리화를 넘어 당연시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결과에 도달한 것과 같은 일이 데자뷰처럼 노아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 때의 시대상을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관영은 한자로 꿰뚫을 관, 찰 영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죄악의 도수가 차서 철철 넘쳐 흐른다는 의미죠. 영육 완전 타락한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영육간 완전 타락했는지 시편 14편 1절과 5절, 53편 1절과 4절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야말로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 말세지말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폐괴는 히브리어로 샤하트이고
파괴하다, 망가뜨리다, 부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죄악과 관련된 의미로는 부패하다, 썩었다 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했다 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썩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속들이 썩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한자로 깨뜨릴 폐, 무너질 괴를 사용하는 폐괴는 완전히 무너지고 거스려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종에 빠져 생각하고 말하는 것마다 악취를 풍기는 세태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굳셀강, 사나울포의 강포는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고 악하다는 뜻이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혈육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창세기 6장 13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멸하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폐괴하다와 같은 샤트가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혈육 있는 자들이 망가뜨려 놓은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그 혈육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경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사는 히브리어 나함이고 강하게 숨쉬다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경건한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자기 자식들이 혈육 있는 자로 변질되어 망가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애가 끊어지도록 신음하시고 헐떡거리시면서 숨이 꽉 막히고 숨차시며 애곡하시는 모습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비감과 실망이 교차하며 염통이 터질 정도로 극한 심적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에서 근심하시고는 히브리어 아차프, 상처를 입히다, 고통을 주다 라는 뜻이죠. 심령이 찢어지는 것,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정사정 없이 짓눌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의 영혼을 황폐케 해버린 비극적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노아 때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이 이래서 되겠느냐 한탄하고 근심하지만 말고 우리 각자가 나 하나만이라도 노아같이 하나님 눈에 맞도록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마음의 결심, 두터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때가 어느 때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고 구속 완성의 큰 역사를 우리와 우리들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어둠의 시대에 홀로 빛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노아는 은혜 생활에서 떠나지 않았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원어 그대로의 뜻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눈 속에서 발견한 은혜라는 것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죄악의 관영과 폐괴와 강포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은혜를 여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정직, 진실, 성실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창조의 원리의 계획대로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증표가 되는 단어이고, 따라서 노아 홍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시작은 은혜이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며, 은혜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 세대의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말씀으로 노아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은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고, 또한 장차 홍수가 임하여 땅 위의 인류를 멸망시킬 것을 내다보는 믿음, 두려운 마음으로 내세를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 결과적으로는 실제적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의 의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덕이 있으며 경건하고 모든 생활에 곧은 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시종일관 변함없는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올바르다라는 것은 의인에 해당하고 흠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자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의 모습은 욥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8절은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두 사람 모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순전함, 정직함,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악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자이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홍수를 통해 구속 언약을 이어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여 끝까지 그 뜻을 조차 성취한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머리로 삼고 철저하게 그 지체로서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개라면 그 100개를 다 믿고 감사하고 실행하는 동행을 한 것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7장 6절과 11장 10절을 근거로 정확히는 502세에 첫 아들을 낳은 것이죠. 창세기 5장 족보에 기록된 족장들이 첫 아들을 낳은 나이를 보면 최소 65세부터 최대 187세인데요. 유독 노아가 502세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멕이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승천을 목격한 후 69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한 소망을 담아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한 것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일궈 나갈 자식을 얻는 일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5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 성취를 위한 절대적 섭리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아 가정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열심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의 속도를 맞추고 열정을 맞추고 실력을 맞추고 신앙 인격을 맞추어서 우리도 노아같이 마지막 때에 구속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아버지의 생각과 구속 역사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과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좁은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에 포함되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